할렐루야. 네, 명절 잘 보내셨지요? 네, 명절 보내시고 나서 이렇게 수요일 저녁 함께 만나는 어떤 대화나 이야기들이 참 반갑다, 참 좋다, 행복하다 이런 느낌이 들 만큼 서로 그렇게 인사를 나누시는 모습이 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무엘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함께 따라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리의 관점을 가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승리의 관점을 가집시다. 요즘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한창입니다. 금메달 몇 개 이런 소식들이 계속 전해오는데요. 찾아보니까 40개 종목이고요. 482개의 금메달을 놓고 선수들이 4년 동안 열심히 흘린 땀의 결과를 맺는 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막 스릴도 있고 재미도 있고 환희와 긴장도 함께 어우러진 것이 스포츠여서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탁 놓을 만큼 언제부턴가 막 손에 막 땀을 쥐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선전하는 거 보시면 또 기쁘기도 하고 그런 많은 볼거리들이 넘쳐나는 것이 스포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스포츠처럼 냉정한 세계는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다 1등 시켜주면 좋은데 엊그저께 보셨죠? 롤러스케이트 타는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가 1등 했다고 좋아하고 세레머니하고 들어오는 순간에 뒤에 다른 나라 선수가 먼저 발을 밀어서 0.001초로 은메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0.0001점 100분의 1 막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금 색깔, 이 메달의 색깔들이 바뀌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야 정말 냉정한 세계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또 단체 종목, 이건 뭐 개인 종목은 개인이나 혹은 뭐 이렇게 팀으로 하는 것도 그런데 단체 종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배구나 농구나 혹은 축구, 야구 같은 종목들은요 사실 강팀들이 거의 정해져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도 시합을 해야 돼요. 약팀이라고 해서 출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붙어봐야 소용없지. 아니요. 무조건 해보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축구가 지금 이제 4강에 올라간 이제 상황인 것 같아요. 4강에 지금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축구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를 상대하는 다른 아시아 팀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이죠. 9월 19일인가요? 9월 19일 날 우리나라하고 예선을 붙었던 쿠웨이트라는 나라는 무려 9대0으로 졌어요. 우리나라한테. 우린 뭐 좋은 얘기지만 그 나라 사람한테는 얼마나 치욕적인 날이겠습니까? 축구에서 9점은요 어마어마한 스코어입니다. 보통 3점 많으면 4점 내면 대승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9대0이니 뭐 이거는 더할 나위 없이 뭐 더 말할 부분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한국하고 이렇게 예선을 치르는 나라는 꼭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아 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길 수 없는 정말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 그 나라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아 라는 그런 단어를 붙인다는 거죠. 그만큼 이길 수 없는 상황을 표현할 때 우리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하죠.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상황,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실제로 만나보기 쉽지 않은 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누구의 입장에 서죠? 다윗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늘 작은 자. 그래서 골리앗과 같은 커다란 문제를 놓고 내가 넘어지고 포기할지 혹은 내가 이기고 넘어서 싸워 이길지 우리는 반드시 그와 같은 때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때를 만나면 정말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도전 앞에서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수식어를 떠올려요. 그래서 그렇지. 다윗과 골리앗 이 상황에 다윗이 이겼던 것처럼 완전한 불가능한 상황은 존재하지 않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기 전
등반 가는 그 높은 산을 골리앗으로 여길 겁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죠? 소년 다윗처럼 내가 저기를 정복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산을 오르기 위해 도전하고 때론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이제 곧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오래 준비했고 또 준비했지만 여전히 수험생들에게 수능은 어떤 거죠? 골리앗과 같은, 내가 반드시 넘어서야 되고 정복해야 될, 하지만 두렵고 떨리고 정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만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꽤 오래전의 일을 떠올리게 해요. 그때 일이 언제입니까?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가드, 그 가드 지역, 블레셋의 가드 지역의 거인족 4명은 과거 소년 다윗이 무찔렀던, 소년 다윗이 싸워 이겼던 골리앗과 그 이름과 그 사건을 지금 우리의 기억 속으로 소환시키는 거예요. 갑자기 골리앗, 그래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라는 생각으로 우리를 다시금 끌어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때의 놀라운 승리와 환희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승리를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길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지금 다윗의 형편이 어떤지를 우리가 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 그 다윗은 지금 이미 중년의 다윗이 된 거예요. 전쟁을 지금 블레셋과 함께 치르러 나갔어요. 블레셋과 함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지금 다윗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곤해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이 전쟁에서 다윗이 예전만큼 용맹함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거인족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과거 거인족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의 용맹함, 그때의 힘, 그것은 더 이상 다윗에게 발견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지금 가드의 거인족의 아들이 이름이 뭐죠? 이스비브노이라는 거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창의 무게가 300세겔 되었다 그래요. 300세겔은 대략 3.5kg 정도 돼요. 3.5kg. 그리고 노창이라 그랬어요. 노창. 여러분 다윗이 젊은 시절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은 철로 되어 있었습니다. 철로 되어진 이 칼은 2배의 무게였어요. 7kg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젊은 시절에 다윗이 7kg의 칼을 가진 골리앗도 쓰러뜨렸는데 지금 다윗 형편이 어때요? 그거의 절반밖에 안 되고 칼의 재질은 뭡니까? 노신 거예요. 창의 재질은 노시예요. 그런데도 그 이스비브노시 휘두르고 있는 이 상황, 이 모든 전쟁의 상황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었음을 볼 수 있어요. 자, 다윗의 이 상황에 아비새가 등장해서 겨우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에 처하자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 왕께서는 전쟁에 나오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져가면 큰일 납니다. 다윗이 죽으면 이 나라가 큰 어려움에 빠지니 왕은 나오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전쟁을 그만두거나 피하거나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만 블레셋과 무려 4번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 전쟁들마다 누가 등장합니까? 거인족이 나와요. 골리앗과 같이 그 전쟁을 대표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듯이 다윗의 용사들도 거인족과 함께 싸우는 맹렬한 전쟁의 상황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단연 눈에 띄는 존재들이 누굽니까? 거인족이죠. 4명의 거인족과 또 그들을 물리친 4명의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여러분 먼저 16절 말씀을 한번 본문을 찾아보면 16절에 다윗을 위협했던 이스비브노이라는
가드의 거인족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도 거인족으로 이번 전쟁에 선봉에 서서요, 과거 골리앗처럼 전쟁의 흥을 돋우는 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의 목숨까지 위협할 만큼 용맹했던 장수였지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에게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죠. 그리고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한 전장의 장수였어요. 그도 다윗처럼 누구를 죽인 사람이에요? 거인족을 죽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블레셋과 또 곱에서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때 거인족인 삽이라는 장수가 후사 사람 십부게와 싸워 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십부게가 이기게 되어지죠. 19절 말씀해 보면 또다시 곱에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에라난이라는 사람이 골리앗의 동생인 라흐미를 거기에서 죽이게 됩니다. 아마 여기서 말하는 라흐미는 골리앗과 좀 나이 차이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지 약 거의 한 3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거든요. 근데 지금 골리앗의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꽤 많은 나이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어쨌든 그도 거인족을 쓰러뜨리는 용사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가드에서 블레셋과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인 요나단이 손가락 6개, 발가락 6개, 총 전체의 이제 개수를 가지고 있는 거인족의 장수와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2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모두 다윗의 사람들의 손에 죽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오늘 본문을 끝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기록을 보면요, 이스라엘 가운데 너무도 자랑스러운 역사적인 기록처럼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꼭 다윗이 예상치 못한 상황의 전쟁에 참여했다가 누구와 싸운 거예요?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의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된 것처럼 오늘 4번의 블레셋과의 전쟁, 그리고 모든 전쟁들마다 누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거인족들이 다 그 전쟁에 있었는데 그 모든 전쟁을 누가 다 이긴 겁니까?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모두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자랑스러운 전쟁이냐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수들의 이름을 다 일일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초반에요, 제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용어가 사회 통념상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사용되어지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의미였죠? 불가능한 일에 대한 도전,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놀라운 승리의 의미를 담고 있지요. 여러분 이런 승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성경은 4차례의 전쟁을 모두 기록합니다. 사울왕 시대 때 일어났던 블레셋과의 전쟁도 사실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사울과 모든 군사들이 다 벌벌벌 떨었어요. 아무도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곳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가지 않았다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싸움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결국 이 전쟁도 이길 수 없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들이 선봉에 서 있었고요. 이스라엘 군대를 두렵게 했고 결코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의 전쟁을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싸움으로 명명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사무엘상 17장에서 볼 때 그 사건을 굉장히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고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하면 대략 어떤 내용인지 알 만큼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거인족을 물리친 사람들과 이름들이 나열되어지고 있으면 여러분 아비새와 이스비브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십부개와 삽, 엘하난과 라흠이, 다윗과 골리앗,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야기해 볼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부르지 않냐라는 거예요. 분명 이 전쟁도 다윗과 골리앗이 처음 싸웠던 전쟁처럼 치열했거든요. 싸우기 쉽지 않았고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이 처음이었으니까, 거인족과 싸워서 이긴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또 다윗은 소년으로 물맷돌을 가지고 거인을 죽인 이 사건의 전개가 더 극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다윗의 용사들이 거인족을 물리친 것과 소년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가능성, 누가 더 높으냐 라고 말할 때 지금 다윗의 용사들이 더 가능성이 높으니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이 더 놀랐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납득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자, 그러면 성경이 그 사실 때문에 이 내용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굳이 기록할 명분은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충분히 납득할 만한 내용이 왜 여기에 실려져 있을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을 굳이 여기에 서술했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교훈, 하나님이 이 가운데 담아놓으신 더 큰 의미의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나라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 승리를 반드시 쟁취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목숨을 건 싸움이니까요. 설렁설렁 해서는 백전백패이겠죠. 그러니 모든 방법 동원해서 전쟁터에서 어떻게든 승리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살아서 큰돈 만지기 어렵고 남들보다 행복해지기 어려우니 온갖 방법 동원해 내가 세운 목적 이루기 위해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부지기수로 많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럴지 몰라요. 혹은 그 사람이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전쟁에 대한 승리를 보는 관점이 매우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그 관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만을 보고요, 그것에 몰두하면 다른 환경과 다른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관점이 가진 장점이기도 하면서 단점이기도 합니다. 이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승리에 대한 관점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전쟁,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전쟁의 결과를 미리 알지 못했어요. 말씀을 읽지 않고 이 말씀을 처음 본다고 가정해 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분명 거인족을 앞세워서 전장에 나온 블레셋의 군대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훨씬 더 유리하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미리 알지 못했다면 말입니다. 그들과 싸워서 승산이 있을까? 이스라엘이 어렵겠는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표현들이 꼭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골리앗의 표현은요, 다윗의 등장보다 훨씬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등장할 때 다윗은 목동이요, 그냥 물맷돌 5개 주워온 거, 그거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골리앗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디 족속이요, 누구요, 키는 몇 센치요,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는 3,000세겔이요, 든 칼의 무게는 600세겔이요, 어마어마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록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요. 거인족들이 찬 칼의 무게가 얼마요? 창의 무게가 뭐예요? 재질이 뭐예요? 그 중에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가 있었고, 손가락이 6개, 발가락이 6개.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거인족의 외형적인 모습들을 설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블레셋이 이 전쟁에서 모든 환경에 있어서 압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 있어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황들이.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전쟁에 선다면 이길 용기가 나겠습니까? 싸울 용기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승리를 얻기 위한 사람들의 관점이 오늘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내용,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내용,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사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맞아요. 그렇죠? 맞죠? 성경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건 맞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현실, 나의 삶에서 그 일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가능한 일로 치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에서는 이겼지, 그런데 내 삶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야 라는 관점이 지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승리에 대한 관점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싸움에는요, 반드시 승리에 필요한 충분 조건들이 있어요.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반드시 많은 군사, 훌륭한 장수, 거인족과 같은 장수, 그리고 탁월한 지략, 전략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승리의 관점도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돈, 많은 군사와 같죠. 훌륭한 인맥, 훌륭한 장수들과 같죠. 이 시대를 읽는 예리한 정보들, 전략들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길 수 있다, 쟁취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이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의 관점을 놓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떤 승리의 관점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늘 이 승리의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관점으로 이 승리가 우리에게 오늘 읽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수많은 승리의 요건들 속에서 성경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21절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 이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과 다윗,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나 오늘 본문의 싸움이나 동일하게 읽어야 할,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할 매우 중요한 승리의 관점이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여러분,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거인족이죠. 4명의 한 사람이었던 거인족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 처음 싸웠던 그 장의 10절, 25절 말씀에 보면 골리앗이 조석으로 나와, 아침 저녁으로 나와 무엇했냐면 이스라엘을 모욕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욕을 퍼부었다, 이스라엘을 모욕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 탄생된 배경도 다르지 않아요?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하는 이 상황들, 그것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게 된 주된 원인이고 위대한 승리의 원인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의외죠? 이스라엘을 모욕한 것이 승리의 원인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온갖 욕을 퍼부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가져야 될 승리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강한 민족이라도, 아무리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또 그런 장수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란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란 뜻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명명하신 이름이에요. 야복강에서 난 안 되겠습니다. 나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명하신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자가 어디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이름 안에 담겨진 것은요, 어떤 겁니까? 축복이죠. 하나님이 져주신 것,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 축복이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 달리는 자를 외면치 않고 축복하시는 그 의미가 이스라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군사력을 믿고 거인족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모욕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기록에 보면 이는 정말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보겠다는 시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려 보겠다라는 거죠. 그들이 믿는 신을 내가 이겨보겠다라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몇 번이 반복됐다고요? 4번이 반복됐다는 거예요. 4번이. 4번의 전쟁, 거인족을 앞세워 정말 이길 줄 알고 쳐들어왔어요. 고비라는 땅에서 2번을 연거푸 전쟁을 했어요. 여러분, 전쟁을 이길 가능성이 있을 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질 것 같으면 시작 안 해요. 몸을 낮추고 있는 겁니다. 4번을 전쟁했다는 것은 블레셋이 이길만 하기 때문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모두 패배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의 내용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도 다르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에 우쭐하고요, 내가 이룬 것에 교만하고 결국 그와 같은 삶을 지속하다 보면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보려 달려드는 교만한 자,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자는 반드시 패하게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군사와 거인족을 앞세워 승리할 수 있다고 장담하듯 우리도 세상의 그런 승리의 관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그 관점, 물량 공세, 많은 것, 많은 힘, 그것으로 이길 수 있고 그것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와 같은 믿음, 그와 같은 관점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인생에 골리앗과 같은 산적한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승리하실 겁니까? 어떻게 승리할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관점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리석게 자신의 힘과 경험을 믿고 하나님과 겨루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 진정한 승리의 관점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승리의 관점은 바로 여기에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승리의 관점을 소유한 자가 참된 승리,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이 승리자가 되어지시기를, 또한 이 승리를 쟁취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우리 마음밭에 새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때론 잊고 있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던 지난날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승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짐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의 승리, 그 이름의 승리,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나의 가진 모든 것 내려놓고 세상의 관점들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승리의 관점으로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모든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